오늘 말씀 제목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입니다. 시작을 너무 좀 무겁게 했나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냥 부른 거 아니겠죠. 근데 이 땅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불신자들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고통과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고 부르짖는데 교회는 답을 주지 못하고 영적 문제자가 넘쳐나는데도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바로 옆에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이 보이는데도 왜 나는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굳이 선택해서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정확하지 않는 불신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했더는 마스크 사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줄을 서야 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동시에 나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영적 문제 올 것이다. 성경이 벌써 2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귀신 얘기를 해서는 좀 이상하겠지만, 귀신 얘기만 한다면 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 존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흑암, 혼돈, 공허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내 어렵고 문제 가지고 상처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렵고 힘들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답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와야죠. 우리 옆에 와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그 쉼과 평안과 힘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짓을 못하면,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듯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당연히 약한 사탄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오는 것이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깨트릴 힘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모든 저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참고할 것은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 사탄과 죄와 지옥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꺾이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악한 사탄 활동합니다. 죄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옥 배경도 이제는 불신자들도 눈치챌 만큼, 이것을 미디어로 영화로 표현할 만큼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과 뜻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기 위한, 또 이 선물을 방해하기 위해 발악하는
그 권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박살을 내셨기 때문에 사탄이 내 발꿈치를 공격하고 있구나 깨닫기만 하시면 됩니다. 데일밴드 바라면 되지. 그 머리가 깨진 악한 사탄이 그 꼬리를 흔드는 거, 그 생책이 난 거 가지고 울고 불고 하니 못하니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후대들이 죽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죄와 이 지옥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농락하려고 들고 속이려고 들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 걸리죠. 믿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님, 그분하고 내가 싸워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땅에서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사명 다한 날 천국 갈 영원한 동반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뭐가 그렇게 분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사탄의 권세에 나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리, 위치, 그리고 명예, 권력, 여기에 온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자식 인생까지 보장시키려는 그런 틀린 성공을 평생을 하다가 지옥 갑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한테 시험한 내용이에요.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라.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자, 저래라. 이거 다 네 줄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퀴즈를 가지고 시험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겠구나. 우리 하나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틈을 타겠구나라는 정도의 그런 IQ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악한 사탄은 당연히 나를 괴롭히고 당연히 나를 못살게 굴려고 속임수를 가지고 오늘도 강단 말씀 받난 뒤에 월화수 오늘도 내일도 속일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만 하면 되는데 다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참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악한 사탄이 귀신처럼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처럼 눈앞에 나타나면 인정하고 정말 기도로 붙겠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한 채 그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되어 있어요.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목표가 있으시겠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린다. 그런데 한들 우리 후대를 향한 목표가 다 있으시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란트 발견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흑암 세력부터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의 그런 앞선 그 하나님의 역사부터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단 하루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처럼, 내가 기획하고, 내가 노력한 것처럼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더 모르고, 그걸 안다면 빨리 비트코인 사고, 주식 사고, 땅 사고, 금 사고, 달러 사고 하겠죠. 정말로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앞당기라고, 비전을 붙잡으라고, 믿음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약속 붙잡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나를 앞에서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 이제 좀 피부로 느끼시고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만지시고 귀로 들을 만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영적 세계를 이제 논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정말 미숙아 같은 지능을 가진 그런 불신자들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서 명상이니 뇌호흡이니 요가니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길을 막 받아간다고 하고 정말 여기에 죽은 그런 전설적인 스티브 잡스 영이 와 있다. 2박 3일에 4,800만 원씩 내고 전 세계 CEO들이 모여서 그 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가 사업하리라. 벌써 10년 전에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우리만 몰라요. 다 받아놓고도 사단의 활동과 정군 천사의 그런 보호하심, 역사함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미워해야 되고 시기해야 됩니다. 꼬집고 깔짓 뜯어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것처럼 이제 2022년도에 우리 하나교회 전 성도님들께서 광야의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물 한 모금 없는 갑고 뜨거운 태양빛에 뜨거운 바람에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여러 전갈이나 그 독을 가진 곤충들 또 특히나 외로움들 괴로움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순간 흑암 세력은 물러가고 정군 천사가 내 곁을 보호합니다. 중리할 때마다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도 천사입니다. 위기 때마다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축복과는 달라요. 구원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죽으면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힘, 다른 능력,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살리신 그 능력 위에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함께 하심,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 만큼 그것이 내가 느껴질 만큼 이 영적인 축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성령으로 만든 천사가 죽지 않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심부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니엘 그 사자 입을 막았던 천사, 새 친구 그 풀무불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했던 그 천사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파송하심으로 내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서 천국 제단 보호자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쏟으니까 지진과 번개와 우리와 큰 음성이 나는 그 사실들이 이소부화나 탈모드나 단군신화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천사가 열었지 않습니까? 내 사업에 막힌 문들, 내 학업에 높은 담들, 경제에, 인간관계에, 건강에, 걸림돌처럼, 장애물처럼, 벽처럼 있는 모든 것들을 천군 천사가 와서 단번에 연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광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정말 사면초가십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로뎀 나무에 죽기를 간구할 때 천사가 먹이지 않습니까? 먹였어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로 씹는 겁니다. 삼키고 소화하는 겁니다.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크게 에워싸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혹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체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가지고
니뿐만 아니라 여기 배 탄 사람 목숨까지도 다 네 손에 있다. 걱정하지 마. 가해사 앞에 설 거야. 네 노마도 봐야 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미래를 앞당기는 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들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옆에 막 엄청난 거구 보디가드 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밀입니다.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경찰이 도둑 잡을 때 몰래 잡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도둑 잡는다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죠. 떠벌릴 거 없습니다. 계신 현장에서 조용히 묵묵히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 결박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의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문화가 가득했지 않습니까? 귀신 문화가 100%로 모든 현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특별히 지금 본부에서 흘러나오는 흐름, 성삼위 하나님 그 오력, 그리고 9가지 세팅입니다.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빨리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주, 이번 주 주보 속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엘리베이터 안에 다 해놨습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나 자신을 단련하라, 나 자신을 훈련하라, 묵상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외롭게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 묵상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력과 9가지 세팅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산의 오르사입니다. 또 산의 오르사입니다. 3장 13절에 또 산의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나도 원하는 자요. 옆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나 자신도 스스로 내가 어떠니 저떠니 판단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 나를 지금 이 하나교회에 불렀다는 거죠. 왜 불렀냐? 3가지 이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권능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주일학교 봉사 어떻게 하느냐, 현장 사역, 캠프, 전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현장에 말씀 운동합니까? 왜 현장에 캠프를 합니까? 나는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복을 쏟아부으심으로 나는 살아났고 내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과정이 있으니 이제 현장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는 거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는 정말 영적인 문제로 가득합니다.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기사 보시지 않습니까? 참 살만하다. 2022년도에는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넘친다. 이런 기사 있습니까?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 없어요. 전부 문제입니다. 전부 죽을 일만 남은 것처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뉴스가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희망을 주는 것은 단 한 줄도 기사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신문지 받아볼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해가 밝아오면 해돋이 보러 가고 싶고 새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싶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힘든, 불신자들은 정말 죽고 싶을, 죽으면 다 끝나는가 싶을 만큼의 그런 일들만 가득합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함께 있고 살리고 영적 문제 치유하러 가셔야 됩니다. 권세 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나를 훈련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장을 정복하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득실되는 흑암 세력, 내 기도 한 방으로 완전히 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 현장, 내 직장, 내 업, 내 학업, 사업, 산업, 틈타는 모든 흑암 세력 결박하고 천군 천사 동원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서밋스쿨 아이들 정말 어려운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한번 포럼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 한 2, 3주 전에 그런 말씀의 흐름이 있었죠. 마음, 생각, 뇌, 영혼, 몸, 현장, 이 7가지 세팅해라. 뇌과학자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함께 포럼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몸과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포럼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뭐처럼 느끼겠느냐? 1학년짜리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동물원이요. 풀무불은 뭐라 느끼겠느냐? 온천이요. 얘들은 그게 보이나 봐요.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얘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1박 2일 캠프요. 캠핑 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인가 할 정도로 아이들은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믿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 전한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이 영적 사실이 안 믿긴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1학년, 2학년도 영적으로는 성숙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영적 문제 해결하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었어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기적, 이적 베풀고 합숙훈련, 마지막엔 40일 동안 집중훈련까지 했는데도 돌아가시니까 분명히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기가 따갑도록 못이 박히도록 훈련 받았는데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당연히 독생자로 오셔야죠. 당연히 동정녀에게 탄생되셔야죠. 비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초과학입니다. 금방 밝혀낼 겁니다. 죽고 부활하셔야죠.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깁니다.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피부에 안 느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를 지속하라. 15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시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당한다. 계속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도 볼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영적 문제,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 결박하는 것은 복음 선포밖에 없기에 부단히 저 사람이 오늘 내일 모르니까 매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말로 지금 3시대 나왔죠. 70 현장, 70 교회, 70 분야, 70명의 제자 남기셔야 됩니다. 증거 누리셔야 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산에서 이제 제자 훈련 시키셔야 됩니다. 3시대를 볼 수 있도록, 70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자 살리셔야 됩니다. 현장 운동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메시지 받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지금 밖에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70군데 현장 어떻게 다니지? 그러다가 지금 온 작은 깨달음인데, 서밋스쿨 아이들 6학년까지 오면 한 70명 되겠구나. 한 명 한 명을
제가 아무데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씩 정해서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학문과 문화를 익히고 그 나라에서 필요한 산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도 많이 돕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도하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 혹은 실제 차세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학년쯤 되면 70명 되겠구나. 그럼 이들을 한 명 한 명 지역에 파송해서 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17절 18절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증거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신 채로 우리가 전하는 그 부족한 말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핍박당하십니까? 무시당하십니까? 바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꺾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 제자들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나가 핍박당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과 싸우고 자존심 세울 게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어서 이 복음이 가려졌구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 받도록 돕고 심부름해야 될 존재입니다.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십니까? 직장에서 왕따 당하십니까? 세일 못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치고 복음으로 덧입고 능력 덧입어서 그 현장의 흑암세력 완전히 결박시키고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맛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냐? 스레반처럼 보좌에 앉지 못하고 일어서서 직접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자들을 나를 통해서 부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력과 9가지 세팅입니다. 묵상 운동입니다. 나 자신을 훈련하라. 그리고 또 산에서 3가지 시대를 바라보며 70지역, 70현장, 70교회, 70제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현장 운동입니다. 광야에서 산에서 묵상 운동과 현장 운동입니다. 오력과 9가지 세팅과 3시대와 70지역입니다. 나 자신을 훈련하고 제자를 훈련시켜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좌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만남에, 우리 직장에, 나의 업에, 나의 경제에, 나의 건강에, 나의 후대에, 이 시대에 보좌에 앉은 주님, 시공초월로 역사하시다 2.7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형상 가진 나는 이제 전 우주보다 큰 이 무한한 영혼을 가지고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어서 모든 현장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주옵소서. 그런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그런 워치타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원하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이제 묵상운동과 현장운동, 올 초에 시공초월로 우리 묵상을 강조하셨다면 올 연말에 이제 3시대와 70현장으로 현장운동을 명하십니다. 이 2가지 운동에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